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월 박재훈 목사입니다. 복된 주일 되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월요일이 되게 되면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몸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몸에서요, 염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물집이라든가 염증은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의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건강에 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부르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만큼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평안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을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너무나 화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세상에 그런 우상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물질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권력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명예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한순간 나태함을 통해서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욕과 같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또 건강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믿음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 가운데서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실 물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물이 있지만요, 그 물은요, 더러운 물이에요. 오염된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복받는 것보다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받는 거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나고 또 힘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이 크게 그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요,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을 붙잡고 있던 번뇌의 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두려움은커녕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부십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울왕의 그 맹렬한 추격 가운데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한 사울왕을 피해서 원통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알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며 연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을 뚫어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요,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읍시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